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쟁쟁쟁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몄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완전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다운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그 사울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또한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이 아나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시면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당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나니의 그 안수로 말미암아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강건해지고 이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점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뭘 전파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핍박하고 잡아다니게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완전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 다메섹에서 온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힘차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달아 성벽에 내리고 피신시키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행하시며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또한 전파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을 때 황홀한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들여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러한 음식들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홀한 가운데 잡아 먹어라. 주여,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속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2사람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고넬료의 그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또한 보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였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부으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도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삶이 이제는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저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바로 가서 고넬료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제 증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3번씩이나 자기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줬고 이제는 하나님의 깨끗하다 하던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뭘 주셨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집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와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허락해 주십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다음에 이방 가운데서도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번역을 갖다가 아주 잘했지만은 이것을 실상으로 보면 욕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매스컴에서 자주 나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된 그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영혼들을 붙들고 날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는 사울과 같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불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까지도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